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늘 계시하겠죠.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해야 된다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늘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얼굴에 뽀뽀해 주면서 내가 너희 엄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아기는 잘 몰라도 아직 너 아기가 정말 더 크게 자라지 못한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자기를 품에 안고 얼굴에 뽀뽀해 주면 엄마라는 것을 알고 낯가리도 하지 않고 엄마의 젖을 물고 있으면 아이는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뽀뽀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진짜로 동행하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즘 그 여성들이 쓰는 그 많은 대화 중에 여러분들이 전에 없던 말을 많이 쓰는데 뭔 얘기만 하면 어머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속고 살아서 그러나 너무 진짜 하는 얘기를 그 얘기를 이어갈 때 보면은 그 젊은 청년들이 보면 어머 진짜 계속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맞죠? 예, 진짜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도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 동행하는 척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척만 하고 있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정말 좋지 않은 내 민낯을 보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순교하는 스데반이 그 돌이 맞아와서 자기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흐르고 막 돌이 머리에 맞고 상처투성인데 그때도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돌에 맞는데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하고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는 말은 스데반이 돌 맞는 모습을 보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서서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면서 환영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힘내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접했던 사람이지요.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 그 날짜와 장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눈물 흘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이 없으면 좋겠는데 온 세상은 질병투성입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픕니다. 그리고 또 가난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종신대학원 77회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여느 때하고 다르게 카톡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많이 아껴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막 전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소식이 끊어졌었는데. 근데 막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데 93세로 오신 거야. 제 동창인데. 너무 반가워서 우리 어머님 나이보다 훨씬 더 위잖아요. 그래서 나 목사님 그때 멀리서 또 이렇게 들려온 소식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 목사님 천국 가서 보는 줄 알았는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차로 이게 잠깐 이렇게 모시면서 제가 그냥 보내서 목사님 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조하는 것보다 지금 할래 하고 내가 10만 드렸어요. 잘했죠? 여러분 제가 그 93대 신부를 대표해서 제가 다 드리고 싶은데도 거의가 이제 은퇴하셨어요. 우리 동창들은 다 은퇴하시고 거의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이랬는데 제가 참 정정하고 허리도 꼿꼿하던 분이 이제 늙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팡이 짚은 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지팡이를 짚고 다녀도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늙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지요. 오늘 진짜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 예수와 동행해야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곁에 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망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 때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주님 내가 밥 먹는 동안에도 이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의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먹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예수를 믿어도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좀 멀어져 있거나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문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 실에 같이 머무시면서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잠깐 생각하지 말고 오랫동안 깊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지 끝까지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분으로 기억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24시간 동행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러니까 주무실 때도 주님 저와 같이 여기 같이 주무셔 주세요. 일어날 때도 주님 잘 주무셨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전을 할 때도 옆좌석에
주님 안전벨트 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늘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운전할 때도 주무실 때도 어디 가서 식사할 때도 항상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이길 때 했던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며 요셉의 생애를 쭉 그 연결하다 보면은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함께 하심으로 또 감옥에 가서도 또 거기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또 꿈을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이 많이 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오래 묵은 죄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어진 줄 아는데 이 습관적인 죄는 따라다니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도 이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도록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힘들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마음속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지요. 로마서 7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 바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자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또 악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속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난 살고 싶고 죄짓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 내 속마음인데 23절에 보니까 24절 사이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두 개의 법이 싸우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이 있는데 그 원하는 선 쪽으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악이 나를 끌고 가더니 결국은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서 습관적인 죄가 되고 말았다. 끊어지지 않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 자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데도 죄 짓는 내가 또 있더라. 죄를 짓고 마는 내가 있으니 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24절에 나 정말 곤고하다. 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발견하고 사망의 몸에 있는 죄 짓는 나에게,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시겠다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능력과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죄사함은 주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또 지었습니까? 또 넘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시작.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주 예수님과의 동행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설레어지고, 예수 믿는 이 감격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열정은 식으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식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식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지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로 지금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는 나에게 혹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은 아닌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혹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한테 매맞거나 아버지한테 어떤 언어 폭력을 당했거나, 또 일찍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낯설어졌고 낯가리를 하고 두렵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애들 보면 아빠하고 막 아빠 허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 아빠하고 막 장난치는 애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게, 제가 어린 시절 그런 시절을 못 보냈던 것 같아요. 아빠하고 매달렸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경상도 아버지들은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늘 걸려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친밀감이 떨어진 낯선 아버지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 같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 사이에는 속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친할수록 속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시기를 내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하고는 친구할 정도로 가까워서 그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 사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분들 사이에는 친구처럼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랑 신부나 혹은 어떤 그 부부처럼 그런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신혼의 특징이 뭡니까? 신혼은 끝나자마자 집에 가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신혼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제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신혼부부는 돌려보내라. 두 사람이 신혼의 시간을 즐겨야 될 거거든요. 신혼부부라 그러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친밀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혼생활처럼 하나님과 나처럼 그렇게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나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 때가,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도 말씀과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은 말씀과 기도를 접하다 보면 내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단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성 있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몇 절 외웠다고 해서 제자훈련을 했다고 해서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단순 반복 아닙니까? 단순한 것을 반복하라. 지속 반복, 단순 반복. 이게 제자훈련의 중요한 원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져 있거나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식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어제 뜨거웠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의 열정을, 또 우리가 이 코로나를 3년 지나는 동안에 많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여러분과 제가 열정을 회복하셔서 예수 안에서 원수 마귀가 방해하더라도 그걸 이겨내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손을 잡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씀과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적인 죄를 지을수록 습관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제단의 불을 끄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속성이 필요하고 동행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단의 불을 피우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있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같이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절대로 포도송이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나무와 가지가 잎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열매가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의 열매,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님 기도가 같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않고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주 동행을 잘한 분이 성경의 에녹이지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얘기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직접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야, 죽음 과정 생략하고 바로 가자.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기록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그 동행의 길이 주님의 나라로 그렇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요, 또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고전이고 기독교에 참 좋은 책들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기록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친밀함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려고 애를 쓰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해가 저물어 갑니다마는, 또 연세가 들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왜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 손잡고 오늘 예수님 손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주여 죄지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하소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도 꼭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와 시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처럼 신랑 신부처럼 부부처럼 동행하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